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우리가 공독하는 건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베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변한 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오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대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방향길로 돌아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인자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게 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계시는 많이 살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 각 사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역경 또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좀 반응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건과 또 고난 중에서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과 또 남의 탓,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런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찬스다라고 여기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내게 일어나는 반응은 뭘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세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이 보여지는 그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인물은 유다 왕, 이제 남유다죠. 밑에 유다 왕 여호사밧,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배경은 이거죠.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는데 배반을 하고 이제 그 조공이 오지 않으니 남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나와 함께 저 모압을 치러 가자.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고 어느 길로 갈까요? 에돔 길로 가자 했을 때 에돔 왕도 합류가 돼서 세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모압이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이 장면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세 왕이 등장할 때에 북왕과 남왕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조적인 장면인데요. 이 대조적인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역경이 닥쳤을 때 그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호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람을 소개할 때 1절에서 3절로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어느 정도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자는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 어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도 이제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지만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구테트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갈리게 했던 초대 북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의 그 죄에선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 그 여호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조적으로 제가 이렇게 반응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호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여호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죠.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면죄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는 여전히 우리가 늘 보았듯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를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로 가서 멸망당하는 그 현장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동침을 해서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세워진 나라 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시작점이 일단은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동쪽에 있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동남쪽인데, 이스라엘 동남쪽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인 나라일 수도 있는, 그쵸? 아브라함의 조상의 이스라엘과 그의 조카 롯, 분명히 문제는 시작점은 문제였지만 그런 나라였고, 계속 그 나라는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모압왕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윗 왕 때에 이를테면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반을 했느냐? 아합 왕이 죽으니까.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배반을 하고, 이 사건을 목격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청했고, 그래서 출정합니다. 분명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라 하죠?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속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은 다윗 왕 때 했지만 그 모든 장본인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 모든 문제,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이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들 다시 한번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장본인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권유를 받고 왜 같이 연합하여 이 모압을 치려고 했을까요? 분명 여호사밧은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에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합이 자기만 살라고 사병 옷을 입고 가다가 우연히 화살을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또 출정을 할까요? 분명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를테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 아합이 세운 이 바알 주상들을 없앴다라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됐을 거고, 그리고 출정합니다. 분명히 이제 사돈 관계였고, 그래서 또 모압은 공공의 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여호람이 정치적으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제스처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여호사밧의 마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이 세 나라의 왕이 함께 마음을 모아 출정하는데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런 함께 마음 모아 이제 출정했는데 7일 만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왜요? 인생에 닥치는 재난이나 역경이나 고난들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 그 모습이 여러분 환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역경을 주니까 여호람은 평상시에 그 사랑과 또 종교에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까지는 잘 보여주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의 본색이 나타나요. 그 본색이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물이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고난의 때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만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히 재난 영화를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재난 영화 보면 평상시에는 말로 설레발 잘 치면서 위기에 또 엄청난 위험의 시기에 닥쳐오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잘 보여줘요. 작년인가요? 타워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제 가슴은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가슴 아팠던 건 그 중에 신방 왔다. 장로님 하면서 로또 맞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조금 그게 약간 우리 기독교들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를 찍어놔서 좀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위기에 또 고난에 닥쳐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그 반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그 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날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더 이상 이제 먹을 물이 없구나. 여기서 남의 탓을 하고 또 하나님 탓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은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서 14절이 이제 여호사밧이 반응하는 모습인데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있으면 빨리 찾아봐 라는 뜻이겠죠. 이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해서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를테면 제자,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쭉 보십시오. 지금 11절 중간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읽지 않았던 시작.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은 엘리사를 잘 모르지만 엘리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은 분명히 엘리야의 치적을 다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자에게도 분명히 있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를 찾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내려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판이하게 갈려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불신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게 이를테면 불신자의 특징이라면 신자의 특징은요 이런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는 자,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경, 고난, 인생의 문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역경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자는 역경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또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이 왕들에게 엘리사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왔어요? 네 아버지의 선지자, 네 엄마의 선지자, 그들에게 찾아가. 왜 나한테 왔어?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할 만큼, 그쵸?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 내가 당신만 왔으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쳐다보는 이유는 나랑 같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무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목격한 거예요. 이 말은요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이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가 봤을 때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봐준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소름 끼친다고 할까?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세 왕이 갔는데 두 왕 니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당신 보고 도와줄게.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어. 제가 우연찮게 서경석 씨의 힐링 캠프를 봤는데 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한 문장이 남았어요. 저는 누구도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친구 이윤석.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어요. 그쵸? 네. 목사님 힐링 캠프 우리 난 안 봤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사밧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믿음 없는 것들하고 함께 동행할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 없지만 내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보고 좋겠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직장생활에도 이게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직장생활 수십 년 하다가 어머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예화들. 교회 안수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그랬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교인의 행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자랑할 거예요. 이를테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 호칭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려지니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교회 방만 나가면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나가는 저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 하면 엄청나게 쳐다봐요.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를테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나가다 침도 뱉고 휴지도 버리고 막 하는데 나는 목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예화를 들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소금, 빛, 이 사명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얼굴을 봐서 라고 했던 이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근원, 그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면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사명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우리 복이 큰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감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 평상시의 삶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지금 성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를 보시면 쭉 뒤에 15절 이후부터 이제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검은고 탄자를 불러달라고. 검은고 탄자. 생뚱맞게 왜 검은고 탄자를 불러오냐. 이 말은요.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은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왕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이 검은고 탄자를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골짜기의 개천을 가라고 합니다. 엄청난 중노동을 시키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은 20절에 성취가 되고 19절과 25절에 계속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쭉 22절 우리가 이제 시간상 읽지 않았는데요. 이제 22절부터 쭉 그 모압의 사람들이, 모압 군인들이 이제 멸망당하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워요. 웃긴 거죠? 한 번만 볼까요? 이것만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에 여러분 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반사돼서 근데 그 물을 보고 핏빛이라고 여겼던 거 모압 사람. 아, 저놈들이 세 왕이 연합돼서 우리를 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들을 치러 왔을 때 그들은 이 세 왕 연합군에게 물살을 당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22절 이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럼 그 엄청난 중노동을 시켰어요. 땅을 파서 개천 만들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할 때도 조심히 할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받을 방법도 다 우리의 마음대로 다 계산해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내가 코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문제와 역경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믿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믿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 보기로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역경의 고난의 위험 또 고난 앞에 믿는 자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삶의 그 신앙이 나타나는지 그럼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 보이시지 않죠.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여우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딱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